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믿음의 재단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의 다른 타지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부모님이 이곳에 계셔서 여기에 이제 설 보내러 오신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며 올 한 해도 건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지만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성취되는과 동시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해서 온 구원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는 한 절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요 좀 더 이 말씀을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태는 전파하여라고만 했는데 마가는 그 전파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뭔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누었잖아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없었던 단어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어 있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은 천사의 소리라는 말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 소리나 이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가져오는 소식, 새 소식을 들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다 그랬죠. 첫째가 뭐냐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럼 새로운 인생이죠. 두 번째는 모든 빛을 탕감받았을 때, 이 빛을 탕감받지 못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있는데 이 빛을 탕감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 그 어떤 소식보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가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식이에요. 내 삶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내 완전한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5절에 가르쳐줘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선언과 두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언은 뭐냐면 이때부터, 즉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의 명령은 뭡니까? 그러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말하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두 가지 선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두 가지 선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부터 때가 찼고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시기, 시점,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때부터라는 말은, 때가 차고라는 말은 이제 시기가 되었다, 이제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시기일까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닷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거기는 한 달 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삥 돌려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길이 달랐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두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죠. 또 베드로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고넬료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할 때 보면 응답할 때를 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응답하기 원할 때가 있고요, 지금 은혜 받고 싶어 할 때가 있고요, 지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선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렇게 때가 이르렀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해도, 지금은 뭔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삶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 고통과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지금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공간이나 자리의 핵심이 아니라 왕이 다스린다는 게 이 나라의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떤 공간이나 지역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공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척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그들도 수백 년 동안 사모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셔서 다스려주는 나라예요.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나라를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의식을 벗어나서 다윗 시대처럼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인류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는 지극히 현세적이며 지역적이며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면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이분의 능력이라면, 그분의 힘이라면, 그분의 지혜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나라로 이룰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독립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는 끝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죄까지 유대인들이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했던,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째가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말이죠. 좀 더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이 땅의 목적을 두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냉장고에 먹을 것이 훨씬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아파트 평수가 막 늘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올바른 상태,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는 상태,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의예요. 그런데 사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평강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평화를 말하고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없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상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없고 내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자 시절 때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동창들이 제가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친구가 물어요. 야, 너 담배 피냐? 아니, 담배 안 피지. 야, 그럼 술은 먹냐? 아, 술도 안 먹어. 야, 그러면 너 클럽은 다니냐? 야, 클럽은 왜 가? 나 안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너 뭔 재미로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뭔 재미로 사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너 한번 예수님 믿어봐. 그거 클럽 가는 것보다 더 좋고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좋고 술 먹는 것보다 더 좋다. 이거는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쁨, 찬양의 기쁨, 예배의 감격, 봉사의 즐거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안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나라예요. 눈먼 자들과 온갖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 희년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요 7년마다 안식일을 하고요, 이 안식일이 7번, 77에 49년, 그 다음에는 50년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모든 노예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 당시 노예들은요 빚을 못 갚아서 아들을 노예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50년 희년이 되면 어떤 노예든 다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땅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즉 희년은 회복의 날이에요. 다시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된 자유와 해방과 회복과 안식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조 때로서의 온전히 회복시키는 나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태초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대요.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서 잔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요, 또 암소와 곰이 식사를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이리저리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나라입니까? 어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을 놓고 이리저리 장난쳐도 어찌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 함께 조화를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울리는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울리고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된 위치에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강하다고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해하지도 않습니다. 또 약하다고 해서 강한 자 앞에 두렵거나 겁내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귀히 여기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함께 어울리며 서로 돕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왕따가 사라지겠죠. 왕따 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전쟁도 사라질 거예요. 싸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데모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 좀 있다고 약한 자를 절대 괴롭히지 않는 나라,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며 업신여기지 않는 나라,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와 함께 어울리는 나라,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돕고 세워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이런 의와 이런 평강과 이런 희락이 넘치고 이런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이 멀어지고 평안과 안식, 회복과 자유,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면은 온 거지 왜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거의 왔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로버트 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헬라어로 엥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엥기제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엥기제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까이라는 단어와 도착이라는 의미가 함께 어우러진 단어가 바로 엥기제인이라는 거예요. 즉 아직 오지 않았지만 뭐예요? 반드시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엥기제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천국이 어떤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못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가까이 왔다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저와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였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서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아까 말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참된 자유와 안식과 회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해 가고 계시고요,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결론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과 또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할 때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나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하나님이시는 자유와 하나님이시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실현된 나라, 이 땅에 누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